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들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아멘. 성탄절 부활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되지만은 2주 후에 5월 20일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작스럽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와서 받았지만 우리는 5월 20일이 성령 강림주인 줄을 알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3주 동안 성령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세상 나라를 악한 자들이 괴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 부분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괴멸시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월 27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어서 김정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재판도 없이 그냥 죽이고 전 세계에 핵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공포에 몰아넣고 이런 못된 짓을 하던 그가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아주 순한 양이 된 것처럼 백기를 들고 우리 핵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백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가장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엉뚱하기도 하고 무서운 트럼프를 갖다가 세워놓고 유엔으로 압박하게 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백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네가 정말 핵을 포기할 생각이 있다면 네 진정성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목사님과 두 선교사를 풀어줘 보라. 그랬더니 진짜 풀어줘 버리세요. 목사님과 평양 과기대에서 교수로서 사역하고 있는 그 두 선교사님을 그냥 이유 없이 풀어주면서 나 진짜 핵 포기할 거예요. 또 무엇을 하면 핵 포기하는 것을 믿어주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인 나라가 유엔을 통해서 압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가 아주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임자라고 여기는 중국마저도 미국이 그들을 압박하면은 견딜 수 없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그냥 손 내리고 꼼짝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김정은이가 보면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일 앞에서 실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나 트럼프 조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핵 다 포기할 거니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문점 선언하고 뭐 했어도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트럼프한테 김정은 소개해주는 그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트럼프가 쥐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하기도 해요. 한나라 대통령이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나라가 전쟁 없이 다시 갈 수 있다면 나는 당신한테 소개하고 당신은 노벨상 받으세요 하면서 높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해서라도 이 땅에 전쟁이 없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 하나라도 몰래 어디다 감춰놓고 그러고 있다가 들키면 김정은은 꼼짝 못합니다. 죽은 목숨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놔봤자 암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도 시진핑도 김정은을 믿어주질 않습니다. 뿐만 전 세계를 향해서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목숨이 10개가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굴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에보다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분단돼서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그냥 방공, 교육, 적대감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사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도 익숙해져서 전 세계는 한국이 불바된다는 얘기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서 살 수 있는 훈련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함의 갈등, 지역 갈등, 학연 갈등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서로를 높이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도 살만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평화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치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가 저 옛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파사지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 하면서 모든 물건도 다 대주고 혹시 누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할까봐 군인까지 보내서 지켜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해방시켜준 그 고레스 왕이 생각이 납니다.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데리고 있어서 일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니까 고레스 왕이 그런 순한 양이 되어서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로켓맷 김정은이나 늙은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트럼프나 핵단추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만드시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내가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던 그들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그걸 안아주고 그래 참 잘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하면서 마치 형님이 저 막내 동생 도와주듯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나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만지시니까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 주민들과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고 어느 때는 온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갖게 되어집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송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내일 통일될 것 같이 설교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금 이따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저 북한하고 우리하고 생각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문화와 생각들이 합일점을 좀 찾고 우리 옆집에서 살아도 괜찮을 정도 됐을 때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북한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일하면서 임금 받는 정도지만 한국 기업들이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떼돈 버는 겁니다. 떼돈 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 벌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어떤 부동산에서
교회 목사님한테 북한 땅 살 수 있는 거 조금 알아봐 달라고. 북한 땅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 통일될 줄 알고 거기 땅 좀 살 수 있게 나보고 조금 소개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투자는 할 수가 있어도 땅은 우리 개념처럼 그렇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주 쪽편에 땅을 사고 쓸도 그냥 다 부서진 모텔 같은 것들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전체 고치고 있어요. 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누가 잘 일 있습니까? 통일되면 그냥 건너가는 거지. 그 파주에서 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런 투기와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문화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요. 절대로 김정은도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핵무기로 모자를 쓰고 전 세계를 놀래게 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에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통일시대에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야 할 그러한 의무와 또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처럼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은 믿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달려왔던 우리의 기도, 저 북한 지하 토굴에서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 그것을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찬송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 김정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도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나올 수 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들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맞고 교회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꼼짝 못하고 나오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역사를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려놓으시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오늘도 또 우리 주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역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대해요. 김정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어떻게 하나님께서 놔두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같이 반절 기대갖고 반절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던 모습 내려놓고 이제는 된다, 돼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시면서 평화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도 역사하여서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도 지금 되고 있고 역사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고 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많은 애를 썼었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날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갈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빌라도를 겁박해가지고 빌라도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으니 살아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빌라도가 무슨 일하면 또다시 겁박해가지고 그를 죽일 건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절박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느끼질 않아요. 겁박하고 있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를 훈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당신들의 겁박에 무서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겁박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갖고 무식해요. 그들은 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실력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제사장님의 위협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하고 나 살기 위해서 입 다물겠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게 겁없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입을 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나 단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서는 다시 궁색한 겁박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다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면 너 혼나? 이건 겁박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냥 궁색한 변명으로 놓아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고 알았어 빨리 가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빌라도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개미들이 기어다니면서 하고 있는 일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요? 개미가 세상을 아는 것 정도밖에, 사람도 세상을 아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분노하고 무엇을 겁박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복이나 모든 열망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에는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요, 개미들이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 앞에 서서 데모하면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것이 더 나은 일이에요. 그게 개미들이 군단으로 몰려온달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루터가 알게 되셔요. 그래서 루터가 기도하다가 자기 집에서 그 시내에 있는 기와집들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기와장들이 다 악마로 변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개미에 불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교황권과요 독일의 왕권을 가지고서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영하고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개미가 포크레인 앞에서 대드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친구들이 방해하고 있는 그것들이 허사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순둥이가 돼서 나도 교회 나가도 괜찮을까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교회 나와 어떻게 나오겠어? 나 진짜 오늘은 당신 따라서 한번 교회 가고 싶은데 또 장난하려고 그래. 아니야, 진짜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선병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나도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교회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만져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사업할 때도 사업의 분위기가 있고, 나라가 웅성하게 성장할 때도 그 분위기를 타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크게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역사가 이 아들가족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풍파와 태풍, 쓰나미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오든 모든 쓰나미 같은 것도 다 내 앞에서는 갈라져서 순한 순풍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도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게 만들어 주셨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어떤 시간에 나로 하여금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면서 그 찬송으로 하여금 계속 부르게 하시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내게 이루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가족교회 교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가족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성령의 강한 역사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과 그 많은 공회원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쳐다보는, 처음에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바로 니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인 장본이들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마치 경찰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 잡힌 것처럼 눈만 멀뚱멀뚱해서 겁을 먹고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했더니 그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능력을 주시면서 그 공회원들의 그 분위기를 싹 바꿔놨는데 나도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모두가 다 새 힘을 얻고, 맞아,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서 복음 전하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고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지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둔해진 이 영적 감각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성령의 붙들림 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역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집, 그렇게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순둥이처럼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지금은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까지 성장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포로 시대를 걷어버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을 벌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를 이 역사에 반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 경상남도 가조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총신대학생들이 120명이요 5개월 동안 기도하고 5박 6일 동안 와서 12개 섬에 흩어져 가지고 10명씩 전도하고 했어요. 몇 명 전도했겠어요? 그들이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볼펜 팔고 뭐 모금해갖고 2천만 원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쏟아가지고 몇 명이 전도됐겠냐고요. 전도는 그냥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와서 낙심돼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 그분 교회 나갔어요. 120명이요.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볼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전도하고 갔는데 딱 한 사람. 얼마 들어가지고요? 2천만 원 들어가지고. 2천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렇게 전도자나 교회 나갈래요 말래요 하고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어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나도 이 성령의 역사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찬송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역사, 내 삶이 되어줄 수 있게 우리 사업장이 역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헌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잊어버렸던 내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